네, 오늘 찬양 감사드리고요.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맞았는데 오늘 어린이 여기 현장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3명이죠. 4명. 대중생명까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그런 전쟁과 승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자녀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며 또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자녀들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자녀도 알게 하라. 13절 한 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남쪽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왕 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이제 침략을 하여 하사선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얼마 안 있으면 곧 들이닥치는 대군이 어마어마한 1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큰 국가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다행히 믿음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렇게 하면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은 각자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몰려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때에 예루살렘은 기도의 열기로 가득 차서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등한히 하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암만 해도 주여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지요. 여하튼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할 지경의 위기에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 주 여호와라는 이름을 23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평상시 때에는 그냥 별로 그렇게 찾지도 않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는 것인데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그런 때도 있는데 참 감사하게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이고 믿음으로 잘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그 한마디 말에 다 몰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구찬하지 않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불러라. 수고하고 무거운 일 다 내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다 주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다른 일을 하느냐고 시간 낭비를 안 했어요. 이것저것 여기저기 막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구하며 막 군대를 정리하고 뭐 전략을 세우고 거기다가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직통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큰 대적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직행하는 거예요. 특히 13절을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여보 우리 둘만 갑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다 데리고 젖바리들까지, 특별히 어린이 자녀들과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도 기도는 할 줄 알거든요. 저만 애들도 막 진앙으로 갇힌 애들은 주여 하면 아멘 하면 벌써 주영이도 손을 이렇게 모은다고. 아주 손부터 모으잖아요. 주영이는 새기기가 어려워. 근데 아주 낯설어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하튼 여러분, 어린이, 제가 이 말씀을 왜 어린애까지 데리고 나왔을까 그런 생각으로 묵상을 하면서 들은 생각이, 하나님은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어린애의 기도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어린애들 그 어설픈 기도도 이 고난 속에서 기도를 보태가지고 어린애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어린애 기도 너무나 흡족하신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른들의 기도도, 유창한 기도도 기뻐하시지만 말도 안 되는 기도도 어순이 안 맞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들어주고 싶어 하시고 어린애도 응답받는 거예요. 참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나와서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 보기 드문 현상이고, 여하튼 국가적인 위기 앞에 자녀들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했고, 또한 이 부모님이 자녀들이 기도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 큰 어려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이 산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 자녀를 기도의 자녀로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생각할 때마다 여호수아 24장과 사사기로 넘어가서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참 슬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았던 장로님들, 연로하신 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고,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어린애들이나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예배는 전부 다 무너져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불행한 세대가 됐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느냐?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징계를 하시거든요. 심판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30년을 미디안이 와서 괴롭히지, 블레셋이 와서 괴롭히지, 다른 나라들이 와서 다 괴롭히고 뺏어가고 난리가 버거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울타리가 없는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와서 집적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자녀들도 돌봐주고 이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걸 돌봐주셔야 되는데 울타리가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성벽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견고히 세우고 구별이 되고 하나님을 잘 쓰게 되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돌봐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풍요의 신과 다산의 신과 농사의 신과 그게 바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자고 일어나면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걸 몰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참 불행한 세대에 거기에는 심판과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냥 너 잘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불행이 앞에 있거든요. 미끄러진 곳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는 건 미끄러지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데리고 온 건 너무나 잘한 겁니다. 위험천만한 현장에 데리고 왔죠. 오래전에 저희도 이제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가정예배를 좀 드렸거든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는 교회가 많이 어려웠었어요. 가정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려웠었어요. 그때는 이제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은이 성원이하고 함께 네 식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자. 가정예배 때 가끔 통성 기도를 했어요. 그럼 이놈들은 뭘 할지 모르니까 쭉 하고 이제 엎어져 있고, 우리 사모와 제가 중얼중얼 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그 기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현장까지 기억이 나요. 그 집에서 3층 빌라 3층에서 하나님께 어린 아이들과 함께,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참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때의 문제지,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고난주간 새벽 작정 기도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몇 명이 참여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엄마 아빠 따라서 일어나서 또 자기들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참여했다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근데 새벽 기도 한번 해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은혜 현장에 동참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15절과 17절 두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7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화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을 비롯해서 어린애까지 데려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기가 막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 두 번 말씀하세요. 15절과 17절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 그러냐면은 15절에서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짐덩어리가 하나님께로 토스됐다는 거예요.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나에게 속한 거다.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전부 또 맡으신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는 싸울 것도 없다. 전쟁은 싸우는 거잖아요. 싸울 것도 없다. 서서 구경만 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구경만 해라. 실제로 하나도 싸우질 않았어요. 그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자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 가서 그냥 시체만 쳐다보고 널브러져 있는 전리품만 걷어들이는데 송축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너무 기가 막히고 좋은 일이에요.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이 기도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애들은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 혼자 힘으로 살라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저는 1978년도 교회 간 지 얼마 안 돼서 기도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 막 기도가 웅변처럼 나오는 거예요. 40년이 넘도록 그렇게 기도를 열어주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인 것 같고, 대부분은 이제 교회 나와서 부모님 기도하는 거 다 듣다 보면 기도를 배우게 돼요. 저는 하나님이 기도를 그냥 하게 해주셨어요.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릎 꿇는 거를 가르쳐주고, 지금 이제 우리 다은이 성원이는 성인이 되고 이제 자기들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죠. 부족하지만. 그리고 이제 큰일이 있으면 꼭 기도 부탁을 하죠.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도 이제 딸내미는 그 직장에서 이제 연봉 협상이 있었어요. 기도해 달라고 이제 단톡 우리 가족 톡에다 올렸어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해달라 그랬으니까 잘 해결이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제 우리 자녀가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우리 딸로 인해서 그 회사가 복이 될 수 있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우리를 위해 얼마나 기도를 해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하죠. 이번에 그 독서감상문대회를 하면서 책이 참 좋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고, 이제 박문수 집사님하고 유길자 권사님이 동참을 하셨는데, 거기에 참 감동적인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칠레 광부 33명이 갱도가 무너지면서 거기 깊은 갱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입구가 얼마나 거대한 바위가 막고 있었는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2배 정도 되는 바위가 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그 바위를 뚫어야 되는데, 만약에 뚫다가 잘못되면은 갱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2%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33명이, 그 아까운 생명들이 갱도 안에서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갱도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33명은 이제 우리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들을 했다 그래요. 자신들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신들이 내렸던 결정들, 혹은 이렇게 결정내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또한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광부 가운데 한 명이 호세 엘리케즈라는 분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것을 32명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호세라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러므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자.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다 들어주는 거죠. 32명, 33명이 호세를 중심으로 뺑 둘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호세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호세가라는 분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에 광부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호세가, 여러분들은 각자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백하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 중에 한 명은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식구들을 괴롭힌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혈기를 참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음을 회개했으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잘못 살아온 길을 회개했습니다. 이들은 생생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주 그러시듯이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이들이 갱도에 갇혀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 호세는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빛은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고, 그는 기억의 은행에서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그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광부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고,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됐겠지요. 영으로 예배했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깜깜한 공포 속에 구원해 주시면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됐고, 하나님은 이들을 마침내 구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69일 만에 다 이제 구조가 되는, 저도 그때 이제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그 갱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건 몰랐어요, 저도. 근데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참,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과 이 얘기를 꼭 나눠야 되는데 언제 나눌까 하다가 오늘이 아마 그때가 된 것 같은데,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은 참 그 절망 속에, 거기에는 절망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명을 포기하는 분들, 가정에 이혼수의 도장을 찍는 사람들,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남편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그러나 거기 하나님께 맡겼을 때, 정말 끝을 모르는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준 간증이 무지 많이 나와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어린이들도 알아야 되겠고, 학생 청년들도, 우리 어른들도 알고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주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루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들망대에 이르러 본즉 땅에 엎드러진 100만이 넘는 대군들이 다 시체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은 성가들을 세워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죠. 25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렸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얼마나 보물 같은 거를 많이 두고 갔는지 그거를 거둬들이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포와 죽음의 골짜기, 그 브라가의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 브라가의 골짜기, 찬송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그리고 3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창성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 참 좋으신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먼저 우리를 여전히 신앙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음 세대로 신앙을 바로 전수하지 못한 죄를 회개함으로 잠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러한 때에도 저희들 믿음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신앙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바로 전수하지 못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 그 DNA가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로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심령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두 가지 기도합니다. 창성의 다음 세대 새싹주일학교 꿈의 땅 학생의 새벽이슬 청년들이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표현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우리 창성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창성의 다음 세대 새싹주일학교 꿈의 땅 학생의 새벽이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정말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 교회의 표어대로 우리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예수의 재림하실 때까지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삼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전 세계 봉헌과 축복을 나누는 한국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종식해 주시고 온 세계에 예수 십자가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며 전쟁으로 고통과 상처받은 데 치료해 주시고 크게 위로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삼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전 세계 봉헌 축복을 나누는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아버지 러시아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으로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받은 분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